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피차간에 지지 말라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목회로 부름받았을 때 등록금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엄마가 아내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님이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돈을 빌려주시겠다고 하셔서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제가 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엄연히 빚진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일을 다 해놓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올 5월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서웠던 힘들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치료할 돈이 없었습니다. 치아 보험은 들어놨는데 치료 견적이 780만 원이 나왔고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장로님이 그 돈을 기꺼이 빌려주신 덕분입니다. 저만 해도 이렇게 빚지고 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빛 외에는 피차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인지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당장 우리 교회만 봐도 입주하면서 은행의 대출을 얻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집을 대출을 안고 사셨을 겁니다. 전세도 그렇겠죠. 그렇게 보면 자동차 할부도 일종의 빚입니다. 가전제품이나 휴대폰 구입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 사회적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빚지지 않고 현대를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빚지지 말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걱정이죠.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갑작스레 부도의 위기가 만났을 때나 또 병원에 갔는데 큰 수술을 갑자기 해야 할 때 빚을 내지 말라는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냥 파산하는 이야기나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고 별 다르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식으로든 빚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는 빚지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현재 살고 있으면서 심지어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하면 그저 율법을 어긴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빚지고 빚지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죄가 되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취지에서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도 그래서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빛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살펴보기에 앞서 어떤 취지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그 본문이 2장 14절부터 8장 7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이 세상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세상 사람과 살아야 할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중심 내용이 악인에 대한 겁니다. 14절에요.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19절에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리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세상에서 성도가 만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악한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세상의 권세자가 그 악을 심판하는 일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혹 악을 그렇기 때문에 행하지 않게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2장 14절부터 8장 13장 7절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소재로 보면은, 주제로 보면은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8절에서는 무슨 주제로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8절에서는 갑자기 빚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악을 다뤘음을 아니까 이 문맥으로 이 빚을 이해해야 되는데 악인 이야기 나오다가 빚 이야기가 나온 것이 문맥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제부터 한번 그러면 살펴보십시다.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빚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왜 악인 이야기 하다가 빚 이야기가 나오고 문맥적으로 왜 변하는가를 알려고 하면은 빚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빚이라는 것은 금전적 채무 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을 때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 갚아야 할 돈을 빚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언어에서도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빚집니까? 도움이 필요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빚을 지는 겁니다. 지금이 돈이 꼭 필요한데 없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하여 상대가 그 요청을 받아준 것이 빚입니다. 내가 직접 요청했고 그 상대가 들어줬죠. 그러면 이게 악한 것일까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자를 떠나서 선에 가까운 일이죠. 악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금전적인 빚도 있지만 여러분, 빚 하면 금전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의 빚이라는 말도 하죠. 이는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었으나 그것을 갚지 못한 경우에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은 내가 당연히 돌보아주고 함께 해주어야 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에도 이 말을 씁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봐드리지 못했거나 어렸을 때 자녀들을 직장에 바쁘던 이유로 돌보지 못한 경우에 내가 빚이 있다,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말을 쓰죠. 자, 이때도 이 빚은 악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선의 영역이고 보은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빚이 앞에
악을 다루던 것과 비교해서 상반된 이미지입니까? 같은 악의 이미지입니까? 상반된 이미지죠. 선의 이미지죠.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악인들에 대한 악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었으면 이제 빛을 말하고 있는데 빛의 영역이 이상하게도 악이 아니고 선의 영역입니다. 말은 빛을 지지 말라고 하는데 빛의 개념을 생각해 보니 빛은 선의 영역이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런데 비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것이다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으로 나아갑시다. 그럼 왜 하필 선의 영역에서 빚을 다루시냐, 빚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악한 일도 있겠지만 선한 일도 있는데 선한 일에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하필 왜 빚을 이야기하실까? 사실은 이 빚이 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1절 말씀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도 몰라보고 폐륜가 극악무도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또 놀랍게도 빚을 가지고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빌리는 행위는요, 자의적인 행위입니다. 타의적 행위가 아니에요. 상대가 돈 좀 빌려라고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급해서 호의를 베풀 만한 상대를 직접 찾아가서 이때 대부분 친구야, 이모,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은행이 돈 빌려주는 거 아닌 일반인들이 돈을 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빚이 생겼다는 말은 나는 급박한 상태인데 내 요구에 상대가 그 요청을 들어줬다 하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돈을 빌린 내가 재산이 있다면 왜 갚지 못할까요? 갚을 재산이 없어서 못 갚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이거는 내가 돈을 빌릴 때 내게 돈을 빌려준 상대는 돈을 내가 갚을 재산이 없는 사람을 알고도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못 갚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나를 귀히 여겨 불쌍히 여겨 혹은 하도 간청을 하니까 돈을 빌려준 겁니다. 즉 선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꾸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갚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상대의 호의를 배신하는 행위죠. 이게 악인입니다. 상대의 호의를 이용하고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즉 오늘의 이 명령은 은혜의 영역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서 베푸는 이 호의의 영역에서 다시 말해 상대가 악인이 아니고 나에게 좋은 마음과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런 관계에서 빚지지 말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갚을 수 있으면 괜찮죠.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상대에게 큰 실망과 아픔을 주는 일을 하여 선을 악으로 만드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이런 의도가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상대가 악한 사람이었을 경우에 어떻게 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성도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갚을 능력이 안 되면서도 돈을 빌리려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빌려야 할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아프다든지 위급하다든지 말이죠. 그럴 때 반드시 갚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더하여 보험까지 한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는데 반드시 갚을 생각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안 되면서도 빚을 얻어낼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걸 과연 선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 교회에서 비일비재해요. 모든 교회에서 성도 간에 돈 거래는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성도 간에 제발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떼일 줄 알지만 빌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안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늘 잘 지냈는데 어떻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빌려주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정말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교회마다 돈 문제로 소가리를 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피차간에 지지 말라 명령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빚이 선의 영역인데 이 선을 베풀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거고 또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야 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데 그래서 현대교회가 이 말씀을 거의 못 지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빚을 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여러분 이 아무에게도는 누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무에게도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잠깐 생각해 봐요.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성도 간에 어떻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성도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리고 12장 14절부터 13장 7절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는 교회 안의 성도,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 이걸 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세상에서 삶에서 가장 힘든 거는요 자기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이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하고 난 후에 그리고 즐거워하거나 우는 사람, 다시 말해서 곧 어떤 특별한 은원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했고 그리고 나아가 악인에 대해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갚으시게 두라고 하면서 나아가 이 세상의 관원이 그 일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세상에서 악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과정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원수 갚아주신 그리고 세상의 제도를 세운 것이 그 일을 위해 한 거라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락 된 이야기 같나요? 아직도 진행하는 이야기 같나요? 어느 정도 일단락 된 이야기 같죠?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 그래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이야기는 이제 성도나 혹은 세상 사람 어느 한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들 일단락이 되었으니까 이 이야기는 성도와 세상 사람을 아울러서 총괄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넓은 범주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성도에게도 해당되고 세상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또 그러면 이게 아무에게도 이런 뜻이에요? 성도에게든지 세상 사람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빚도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아무 빚도는 어떠한 빚도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쓰임이 어떤 쓰임이든지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든지 얼마나 필요한 일이든지 간에 빌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정이 아무리 급할지라도 심지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돈을 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자, 이쯤 제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는 암담함을 느낍니다. 야, 이 말씀 뭐냐? 가만 말 뜻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린 이야기가 다시 질문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움 더 청하지 말고 그냥 죽어야 하는가? 그냥 망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는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서 먼저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잠깐만 우리의 신앙을 좀 들여다보고 그 답을 말씀드립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별개로 우리가요 돈을 빌려야 될 상황이 됐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생각이 뭐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구원은 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돈이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여기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 그의 도움을 구할까요? 돈이 필요한 일에는 돈을 찾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뭘 이렇게 간단한 걸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다는 내용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돈을 빌려줄 것을 믿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해결하는 능력은 결국 돈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대부분은 병원에 가고 난 후에 안 될 때 하는 거죠. 사람과 어떻게 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삶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돈이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빌려줄 것이란 사실을 믿는 것 아닐까? 이거를 잠깐 짚어보자는 거죠. 만일 우리가 정말로 빚지지 말라는 말씀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거부하고 만일 순종하려고 할 때 그렇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이것도 적응해 봅시다. 신앙의 첫 번째, 내가 구원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지 대부분의 구원은 돈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중요도 우리 삶의 어떤 많은 부분에서의 나의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의 의지처가 돈이 많은지 하나님이 뭔지를 먼저 점검한 후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의지가 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빚지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한다면 그 즉시 어떤 일이 생길지를 우리 잠깐 점검합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때 죽기를 각오하거나 파산당하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돈을 안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좋은 경상인양교회 교인들이니까 아이고 내가 죽지 뭐 내가 파산하지 뭐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돈의 내용이 자녀의 등록금이거나 자녀가 사고를 쳐서 합의해주는 학비금이거나 이렇다면 여러분 자녀의 미래마저 포기하고 이 말씀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에서 적용하였죠. 내 자녀를 버리고 나의 삶을 버릴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믿음이 있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처와 자식을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할 수 없다,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현실에 딱 들어가니까 이 빚 문제가 정확하게 그것과 지금 일치되고 있어요.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하나님 명령은 빚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명령이든지 틀린 명령이든지 어떤 의미가 있든지 간에 그거는 상관없이 일단 지키려고 한다면 당장 자녀 때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산하고 맙니까? 우리 교회 문 닫고 맙니까? 내 인생 끝내고 맙니까? 하는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어기고 빚을 내는데,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자녀냐 내 삶 중에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뭘 선택한 거예요? 내 자녀를 선택하고 내 삶을 선택하고 내 목숨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는 걸로 오지 마라. 나는 이 세상에 오히려 불을 던지러 왔고 검을 쥐러 왔노라. 자신을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하는 주님의 이 말씀과 정확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 이야기 들을 때, 예수님 그 이야기 할 때는 아멘, 아멘 그러는 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우리는 다 버렸나이다, 잘했도다, 내세와 금생에서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실 때도 아유 아멘 아멘 다 했는데 현실에 나는 깜깜하게 안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깜깜하게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내가 신앙이 삶에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훨씬 많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빚지지 말라,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하는 말씀 앞에 이것만은 안 됩니다, 빚을 져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 세상 사랑을, 가족 사랑을, 나의 사랑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이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죽어야 한다. 빚지지 말라는 말이 이제 내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선의 영역을 빚지지 말라가 악인에게서 선한 사람들과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선의 영역으로 옮겨오더니, 이 빚지지 말라는 말이 내 신앙에 이걸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더니, 내 상태를 점검하는 말로 이어지더니, 이 빚지지 말라는 말이 뭘로 이어지는가 하니까 이번에는 나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느냐? 죽어 있어야만, 내가 죽은 사람이 되어야만 안 빚지. 자식도 모르는 죽은 시체라야 빚을 안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는 도구, 그러니까 나를 도와 빚을 얻게 해줄 사람 마음을 빚줄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능력을 행할 빚을 얻을 도구라는 이런 마음, 이런 가짜 믿음에서는 절대로 빚지지 말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합시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도 좋다는 세례 요한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처녀가 애를 배서 돌을 맞아 죽은 줄 무슨 상관이요? 내가 애를 베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져야지요 했던 마리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자신이 살고자 하면, 자신을 위하고자 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길은 처음부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명령에서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온다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기독교인입니다. 믿는 자라야 기독교인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싹이 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말씀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육신은 영의 일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누가 이 미친 기독교를 믿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누가 이 미친 교리를 따르겠어요? 죽으라는데, 살려고 교회에 왔는데, 행복하려고 왔는데 죽으라는데,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죽어야 한답니다. 죽어야 영생이 얻어짐을 믿는 사람만이 죽는 거지. 하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 이 땅에서 네가 죽어라 하는 이 말씀만 다가오는 사람은 절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오직 영의 일은 영으로만 알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지고대로 들리고 아멘 내가 그럼에도 죽겠나이다 이 결심은 무엇이 받을 수 있는가? 욕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받는 거예요. 그 결과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육체가 죽은 사람들이 한 고백이지 아주 영적인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이 말을 읊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더라도 내 육신이 살고 봐야 하겠다 하는 사람은 결단코 비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자가 죽는 것을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모르는데.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말씀이 사시는 것이 옳다 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신에 대해서 사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죠. 내 육신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신앙은 이거예요. 이미 이 세상을 떠나 내가 이 세상을 버리고 천국으로 갈 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삶의 소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치지 말라는 이 명령에도 어려움 없이 이해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망이 아직 이 세상에 있고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살아있고 아직 세상을 버리지 못했고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이 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냥 어떻게 들립니까? 비치고 살지 마. 돈 벌어서 부자로 빌려주는 사람이 살아. 이렇게 들립니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로 신앙의 차원에서의 점검을 마치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 자, 성도도 삶을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나도 죽었지만 십자가를 지고 산 사람으로 안 여기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꺼이 순종할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는 거죠. 내 자녀까지도 외면하고 빚 안 질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도의 현실은 그 삶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빛도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하시니까 이 참 곤란한 일인데 그건 그렇다고 해도 그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오늘 포기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빚지지 않고는 집도 얻을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부터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면 교회부터 빚 갚고 교회 팔고 나가야죠. 이런 식으로 하자면 성들의 삶은 엉망이 될 거고요. 전도는 그 길이 막힐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해도 이 말씀 순종하면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아니 우리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갈 겁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끝내자 하는 이런 핵폭탄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이 문제를 이제를 짚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점검했습니다. 그 취지를 이야기했고 그 정의를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앙을 점검했다면, 그러면 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 이 현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다뤄야 될 차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빚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시고 하면서 갑자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래요. 생뚱맞게. 그렇게 생뚱맞은 게 아니죠. 앞에 말이 빚지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사랑이 빚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랑이 뭐와 연결되어 있는가 보니까 율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빚, 사랑, 율법이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미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즉 빚지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야, 이거 말이 뭐 이렇게 가나? 우리는 금전적 채무관계의 이 빚이라는 그 개념인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걸 들어가지고 이 사랑을 빛의 영역으로, 이 빛을 사랑의 영역으로, 그리고 율법의 영역으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말씀의 의도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빚지지 말라는 명령이 그냥 죽어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왜 이것이 사랑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위험하고 위급할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다른 성도에게 돈을 빌려야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망할 나를 걱정하는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돈을 꿔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못 갚음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대신 망할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이 빚지지 말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 빚내지 말라는 거예요.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 사람을 죽이는데 이건 사랑이냐 아니냐?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자고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형제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엎어지는 실제 형제 많잖아요. 형님 보증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다 엎어지는 거예요. 형님, 동생, 아버지. 여러분 여기에 그거 해당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사랑이라는 이유로 돈을 빌려야 하느냐? 내가 살고자가 형을 죽이는 게, 성도를 죽이고 다른 나라를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그래서 내가 살고 그 사람은 죽는 게 사랑이냐? 그러면서 우리는 돈을 빌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나서 사랑하면 형제지간에 어떻게 안 빌려줄 수 있냐? 이러잖아요.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빚이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내가 죽고 말지. 이거 어디에서 느낍니까? 부모들이 말하죠. 부모들이 자식들 저거 할까봐, 걱정할까봐 어떻게 말합니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만 힘들면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부모한테 그런 자식들이 있긴 있죠. 빚지지 말라는 말은 내 빚을 형제에게 떠넘겨 형제를 위험에 빠뜨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형제 사랑이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인 것이고,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드러나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에는 예외가 있다. 모든 빛은 비춰지지 말지만 사랑의 빛은 예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봅시다. 여러분, 비치지 말라고 하면서 허용한 것이 사랑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은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랑의 빛이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빛, 개인이 지는 빛, 사랑의 빛 말고 개인이 지는 빛은요, 자기가 요청한 빛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빛은 반대예요. 내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상대가 사랑으로 먼저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동생아, 돈이 없지? 형님도 어려운데 안 돼요. 아니야, 내가 빌려줄게. 이런 걸 말합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형님 꼭 돈 빌려줘야 내가 삽니다. 그게 형님 죽으라는 얘기인지 생각도 안 하고. 이거는 개인의 빛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 생각도 안 하고. 성도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지가 죽이려고 하는 줄은 모르고, 이게 악마의 일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빚입니다. 하지만 형제의 빚은 다릅니다. 사랑의 빚은 다릅니다. 이 사랑의 빚은요, 요청하지 않음에도 상대가 빌려주는 거예요. 전자는 내가 죽게 생겨서 살려고 상대의 도움을 받아내고 결국 내가 못 갚아 상대가 내 대신 죽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면, 후자는 상대의 죽음을, 나의 죽음을 볼 수 없어서 내게 먼저 다가와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물론 상대는 자신이 죽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겠지만, 이걸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랑의 빛은 줘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즉 앞에 악에 대한 경우와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과학적입니다. 자, 악인에 대해서 그 대책이 뭐였습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을 직접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원수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를 통해서 악을 응징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이번에 선의 영역에서는 내가 돈을 빌리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때의 대책이 뭐라는 겁니까? 상대에게 내가 악이 되지 않으려 하지만 반대로 형제가 있어 형제를 돕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악은 세상 권세, 우리는 형제의 사랑. 나에게 악을 향한 사랑은 내가 악을 악으로 안 갚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이 응징하시고 세상의 주권자가 악을 심판하고, 반대로 선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악을 안 행하면 상대 형제가 선을 행해 줌으로써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랑의 빛은 예외다. 그때는 어이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지 말고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걸 볼 수 있죠. 그죠? 초대교회. 하지만요, 이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죽어갈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음이 있으신 손들어 보십시오. 누가 해줄 것 같습니까? 연속해 보십니다. 연속해 보십니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면 형제가 사랑의 빛을 기꺼이 섬겨주기를 바랍니다만, 반대로 제가 그렇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집을 팔아서 새방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죽지는 않겠지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 지금 손 번쩍 아멘 하고 한번 들어보시죠. 그 사람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십시오. 아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나? 그 사람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지금 아멘 하고 손 드십시오. 한 사람도 안 오시죠.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그럴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또 잘난 척 될 수 있겠냐, 이렇게 겸손해서 안 드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요. 여러분, 빚지는 것의 결과가 뭐죠? 빚을 졌는데 빚지고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형벌을 받아요. 여러분, 거지가 될지라도 내 재산이 있다면 팔아 갚으면 돼요. 그 형벌 안 받아요. 왜? 갚았으니까. 하지만 갚을 수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거예요. 아니라면 그에게 종이 되어서 돈을 다 갚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즉 어느 경우든지 자유를 잃게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자, 그럼 이걸 생각해 봅시다. 즉 빚지면 종이 된다는 이것과 왜 우리가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놀랍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잊은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큰 빚진 거 없으세요? 바로 하나님께 말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할 우리들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겁니다. 그렇죠? 자, 빚지면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 했죠? 우리가 사랑의 빚을 줬으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된 겁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이 종이 된 겁니다. 세상의 빚을 지면 세상이 종이 되고 하나님께 빚지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혹시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이 싫으신 분 계십니까? 누가 형제를 사랑하여 사랑의 빚을 줄 수 있는가?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져 종이 됨을 알고 그걸 기뻐하는 성도만이 사랑의 빚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사랑의 빚을 주는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한 사랑은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가능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오직 영의 사랑만 가능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임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형제에게 빚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직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앞에서 들어봤잖아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안 살고 나에 대해서 죽은 사람, 형제와 자매와 자식까지도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여 돈을 안 빌릴 수 있고 내 살자고자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이 욕심의 행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행위 반려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내 삶의 일부를 뚝 떼어서 형제에게 사랑의 빚을 기꺼이 요청하지 않는데도 떼일 줄을 알면서도 갖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줄 수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것을 깨닫은 영에 거듭난 사람, 영인 사람이 되지 않고는 못하는 것, 둘 다. 말씀을 일단 가결론 한번 맺어 정리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빚은 갚으면 되지만 못 갚을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못 갚을 수 있음에도 빚을 요구하는 것은 형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빚을 얻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종인 것을 아는 성도라면 다른 형제가 빚을 지지 않으려고 그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 모습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기꺼이 그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형제의 사랑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거듭나서 못하는 거라고. 예수님 믿어놨습니다. 난 거듭났습니다. 이게 거듭남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합니다. 육신에 속해서 모든 것, 곧 하나님이든 가족이든 교회의 성도든 내가 살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고, 이런 거듭나지 못한 마음에 빚지지 말라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없기에 성도님, 목사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게 되는 거고, 형제 사랑을 알면서도 왜 내 삶을, 내 아파트를 30평, 60평 사는 아파트를 바꾸어서 반뚝 잘라서 30평으로 이사가고 30평 살 그 돈을 못 빌려주느냐, 빌려달라 하지 않고 있는, 눈물을 흘리는 그 형제를 줄 마음이 안 생기느냐, 사랑의 빚을 감당할 마음을 가질 거듭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빚임을 모르기 때문에. 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하면서 인간적인 큰 돈 나누어 주는 거 위신 세우기 위해서만 했지, 실제로 내가 이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께서는 살았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육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고 나는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요. 거듭난다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육신의 삶에 대한 종지부를 찌를, 이제 끝났다. 그게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발견하고 기꺼이 그 사랑의 빚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생명임을 믿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살 마음으로 마음이 거듭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걸 말합니다. 오늘날 이 거듭남 없이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안 무서워요. 귀신이 웃는 거죠. 올라타서 두개 패버립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거듭난 사람인 것 같지만 돌아서는 그 즉시 육신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세상의 이기적인 모습, 세상의 지혜, 세상의 편안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악한 모습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양이라는 이름 앞에, 인격이라는 이름 앞에 교묘하게 그림자에 숨어서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적절하게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주님의 명령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리라.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항상 말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하지만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이 개덕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빚을 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사람들이 모두 빚쟁이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입니다. 그 바람에 사람들은 은행의 종이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 노예의 삶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요. 옛날과 조금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빚 갚기 위해 사는 거예요. 집, 차, 가전제품 할부, 보험, 거의 노예입니다. 눈 뜨면 출근해야 되고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 내일 위해 또 사야 됩니다. 자유가 없어요. 나는 자연이 되고 싶다. 이건 미친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정상이라면 모두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연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줬다면 반대가 됐겠죠.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 텐데 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주일 하나 와서 한 시간만 기독교인이 됐느냐? 세상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종 아닙니다. 이걸 심각하게 질문해. 내가 거듭났느냐?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 오후 설교 내용이 믿음이 뭐냐? 뭔데? 여러분 그거 봐서 깜짝 놀라죠. 정확하게 이 말씀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요, 가능하면 빚을 지면서까지 욕심을 내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 내가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 갚을 생각이 있고 갚을 능력이 있어서 빚을 내고 삽니다만, 여러분 빚을 낼수록 영적인 삶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사람인지 깨닫고 내가 하늘나라 사람인지 이 땅의 사람인지 깨닫고 욕심을 내버린다면 좀 작은 집에 살면 어떻고 좀 싼 차를 타면 어떻습니까? 큰 차, 큰 집에 살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빚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때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때는 사람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아들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형제가 있고 거듭난 형제들이 있어서 거듭난 형제는 거듭난 형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내가 먼저 빚을 요구하지는 마십시다. 형제에게 피해를 안 주려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봅시다. 네가 가져야 하지 않느냐, 사랑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느냐, 요구하지 맙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않는 구원받은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